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이 배경이 사무엘 하 10장에 아람과 암몬 이웃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삼자의 입장으로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야 하고 나로 하지 않고 제 3자의 입장으로 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이제 그 전쟁을 나가는 그러한 출정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환경을 봤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너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너로 표현해서 기도를 했으나, 이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를 나로 좀 내가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이 나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 시온 그곳에 성소가 있죠.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며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소재 곡식이죠. 기억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내가 혼연한 충성을 약속하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성수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시온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말 방법이에요. 반복하는 거죠. 시온성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성소에서 그 시온 땅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 나의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환난 날에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죠. 다른 거 사람 찾아가고 막 뭐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오전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것은 아람과 연합군하고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이웃나라하고 전쟁,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가 이웃이에요. 아까 마귀가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 사람은 다 어떤 사람도 원수가 되면 안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지금 전쟁은 영적 전쟁만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이웃 나라가 싸운다고 그 악한 놈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싸운다라는 신약에서는 이제 마귀 원수가 그냥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는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다시 힘이 들고 환란이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면 그러면 예배가 멈춰져요.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마귀가 붙잡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해요. 환란 속에서 마귀가 주잖아요. 이런 모든 환란은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으나 그러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막아주시지만 어떤 거는 막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왜 막아주지 않느냐?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해요. 욥처럼. 욥이 의인이고 그랬다 그러는데 허락하시잖아요. 왜냐면은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욥이. 보기에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같이 보였지만 욥도 마음이 내 안에 그 고난을 당하고 났을 때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왔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건, 나쁜 사건 다 있지만 특별히 이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사건들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사건이 오면 엑스레이를 영적인 엑스레이, 심령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거야. 착 찍어서 내 상태가 어떤지, 왜 내가 불안한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어떤 짜증과 모든 염려가 오는지 이것을 너를 봐 하는 하나님께서 직면시키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뭐 또 화가 나고 이렇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너가 지금 아직 온전하지 않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마귀에게 허락하는 것이 한정을 주잖아요. 요까지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한정을 두시고 욥도 그 상황들을 견고한 믿음. 그래서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정말 그 이후에 손주들을 보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이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잠시 허락할 수도 있어요. 견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환란이 왔다.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러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은 굳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로 보여진다는 것은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문제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웃이 조금 힘들게 하든지 뭐 말을 어떻게 했든지 화가 나든지 오직 너 생명까지 내려놓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아직 못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분이 나고 그렇게 한다면 이웃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면 내가 아직 온전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흠없는 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란이 오면은 들어눕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 하나님께 멀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요. 환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거기서 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이 정도야. 너 지금 이래 갖고 되겠니? 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4절입니다. 너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 그의 소원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우리들의 소원인 것이에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그렇게 마귀에 공격당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이어서 5 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전제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인간이 그래도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번에 전략은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5 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요. 내가 요번에 전쟁에서 하나님께 나름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5 절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이 승리는 이제 다윗이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요 많이 계획한다고 그것이요 승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1절에서도요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의 최후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계획도 세워요. 그러는데 결국 그 뜻을 완성시키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다윗이요, 제 3자 입장에서 자기가 왕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획해서 나가니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그가 백성의 자리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너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참 겸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요번에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해 주세요. 주어가 뭐예요? 나요. 내가 승리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정말 제3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같이 겸손히 나는 그저 왕으로 세웠지만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너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맨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 헷갈리게 '왜 자꾸 너라 그러지?'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겸손해서 그렇지 겸손.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겸손히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 기도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는 다른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완전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요 고난을 자꾸 주셔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너가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를 계속 내려놓고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기름은 구약에서는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왕.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왜냐하면 이제는 선지자는 없어요.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육으로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었을 때는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의 삶을 당연히 돌보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오른손을 힘의 능력으로 표현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거룩한 하늘에서 이 백성에게 기름 부음 받은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주인으로 모셔왔으면 우리 안에 보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요. 마치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 훌륭합니까? 그냥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요. 그 비결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렇죠. 전쟁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전쟁에 필요한 말, 병거 이런 거 전차 그리고 말 이런 것을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다. 또 하나님 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필요해.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스펙이야. 뭐 어떤 다른 지혜야. 뭔가를 장착해야지 돼.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편거, 전차, 그리고 말 이것이 많아야 돼. 이게 얼마나 무기가 얼마나 있어. 이 무기의 싸움이지. 계속 무기가 없어. 그럼 우리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어떡하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계셔.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말병거 이것이 힘이라고 자랑하냐? 연합군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연합을 했으니 다른 나라끼리 뭉쳐가지고 왔으니 이거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 너희가 이거 많다고 그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입방구를 찌든지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소용없어. 최후 승리는 우리 거야 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항상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8절이요. 그들은 그렇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비틀거리며 엎드려질 거야. 아 이걸로 안 되네 하고 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설 수 있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는 우리 나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아.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않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기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기에 날마다 채울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연합해서 오니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야 가자 할 수도 있는데 연합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믿음의 그 다윗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이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우리는 너희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중보하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또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들의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출정합니다. 이제 나갑니다. 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하는 인생이 우리의 날마다 인생이 된다면 평안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소년일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믿음이 없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왔을 때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가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둘째도 버렸다. 왜 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 없고요. 그저 내 삶,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전쟁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쳐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막역사예요. 늘 공격해서 더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싸우지 않아요. 공격해 오거든요. 블레셋이 또 그 막 골리앗 장군이 막 거인이 나랑 싸우자고 1대1로 싸우자고 막 밤낮으로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는 거죠. 한 명 나와. 그래서 싸우자고. 그래서 너가 너 한 명 중에 너가 이기면 우리가 모두 너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1대1로 싸우자. 왜냐면 거인이니까 뭐 자신만만한 거죠. 누구도 골리앗 골리앗하고 싸워서 그 장수하고 블레셋 장수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힘이 너무너무 세고 완전히 막 거인인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어서 있는데 인제 부모님이 형들이 인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 "잘 있는지 봐라." 그러고 형들이 먹을 것도 싸 주지만요. 거기 그 니들에게 줄 것을 싸 줘요. 그거 그리고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그래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뇌물이에요. 우리 애들은요. 앞장 세우지 마세요. 전쟁에 앞장서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장 세우지 말라고 지금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먹을 거 주지만 앞장서지 말게 해 달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갖다 드려라." 그래서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지금 뇌물까지 써요. 앞장서서 앞에 서지 못하게 하라고 죽을까 봐. 물 벌벌 떠죠. 그랬는데 다윗이 인제 그 먹을 거 가지고서는 덜렁덜렁하고 갔더니만 이 지금 막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막 나와 한 명도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막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거들먹거리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20장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3번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실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랑해 이것들아 하는, 정말 왕이 됐을 때 그러지만 소년일 때도요 형들 벌벌 떨고 왕도 벌벌 떨고 장군들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거론하는데도요 벌벌 떨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다윗이요 1대1로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민족 대 민족을 대항해서 한 명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잖아요. 내가 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르르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모든 것에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1대1로 맞대응해서 싸우자고, 대표로 싸우자 그러는데요. 그 소년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떨고 있어? 형들이요 너 까불지 말라고, 이게 교만해 갖고서는 어디서 지금 여기 와 갖고 그러냐고. 그리고요 하나님 일을 할래 그러면 오히려 방해해요,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골리앗 장수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왜냐하면 그때 거기는 철기예요. 철기 문화. 그래서 막 칼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러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막 어마어마한 장군이니까 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요. 한번 휘둘리면요 그냥 눈이 휘둥그려서 무서워서 도망갈 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년이 뭐라고요? 나가가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쩡쩡 울리게 소리를 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두렵고 떨면서 돼야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게 되고 하나님이 최후 승리,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한 계약으로 이루어 가실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손에 넘겨지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오늘 죽였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어가 바뀌자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너를 하나님이 나에게 넘길 거야. 내가 너를 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내가 너를 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마귀와 우리와 싸우면요 우리는 져요. 마귀가 심의소의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거야. 너희들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주님의 빛이다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구원 이뤄라. 지금은요 구약에서는요 마귀하고 계속 이웃하고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요. 이것은 최후 승리. 우리가 마귀와 승리한다는 거야. 마귀가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하게 하잖아요. 십자가 못 지고 못 지게 하는 거잖아요. 너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마음껏 멋지게 살아보라고. 그것을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이 승리는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이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야. 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만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만이 주인 된다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과 같은 믿음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물론 기름 부음을 받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윗이 세워졌어요. 우리는요 계속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다윗도요 블레셋하고 싸우러 갔어요.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기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이웃을 살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다윗을 바라보며 정말 다윗처럼 살아야지. 저도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또 신약에서는 우리 베드로나 우리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사도 바울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자유한 거예요. 왜냐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너 내려놓게 하려고 나를 내려놓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날마다 얻어 터져 갖고서 그냥 멍들고 사는 거예요. 멍든 게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맨날 맞아서 멍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어떻게 자녀들 다 죽이려고 하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그 기도인 거죠. 막 염려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고난이 좀 더 길어져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획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많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만 모든 거 완전하게 하시는 응답으로 항상 반드시 응답하셔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히 가족과 이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도 혼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아직 온전하지 않은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주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윗처럼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